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고요. 역대하 16장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한편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사실 이 말씀이 언급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되어지고, 그래서 너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에 응하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되어지는 사실 두려운 순간인데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 하나님, 자비하는 긍휼의 하나님 잘 압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통한 복음을 우리가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요. 동시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부터 사실 계속 쭉 그 이야기죠. 쭉 그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시절 이제 아사왕의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요, 지난주는 수련회고 그 전주부터 해서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오늘 말씀에도 함께 봤지만요,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아사왕의 실패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전주 했던 거 복습을 좀 잠깐 하면요, 아사왕의 하나님하고 함께하기라는 제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실제로 평화이신, 보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던 아사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아사가 이런 의로운, 이런 선한, 이런 거룩한 선택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러한 보응을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아사왕의 생애 전반에 나오는 이제 모습인데, 첫 번째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했던 것에 대해서요. 역대하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사실 아사가 배경을 이렇게 기억을 다시 상기해 보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3년밖에 왕을 못하죠. 아비야가 3년밖에 왕을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실제 정권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으리라고 추정되고, 또 섭정으로 할머니가, 어머니가 섭정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성경에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해야 될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했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선택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간단한 아사왕의 선한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첫 번째 걸음이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것은 아사왕의 생애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가 돌이키는 거냐, 뭐가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고 그 은총을 바라는 모습이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외에 이렇게 마음에 안정을 또는 구원을, 보호를 바라는 대상이 되는 것을 제거를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사의 선택이고, 두 번째 아사가 선택한 것이요, 제단을 재건하는 것인데요,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표현을 더불어서 그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요, 역대하 15장 12절 13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섬길 것입니다라고 약조하면서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백성 중에 끊어진 하나님 백성을 여김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기억되어진데요. 열정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는지. 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고요, 멸하라고 명령되어진 것이 하나님 백성이 주신 법이었어요. 실제로 왕이 또는 백성의 리더가,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택한다면, 두 중에 하나는 벌어져야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 길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해서 법을 따라 사는 모습이 하나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 사고가 계속, 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 잘못하고 있다고 견책하고 그 충고가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말씀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끊어져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른 길이 없음에 대해서, 근데 그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제단을 재건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아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나라가 그렇게 돌이키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로 돌아갔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요, 세 번째 또 아사가 선택한 것이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호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더더군다나 사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정치적 세력이잖아요, 태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겠다라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를 태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우상을 찧어 빻아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두 주 전이죠, 설교할 때도 그래서 그냥 뭐가 있을까요? 사극 같은. 그래서 그 섭정을 하셨던 태우랑 사이가 안 좋은 왕이 힘을 가지고 나서 정치적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 태우를 제거해버린, 섭정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종교적 이유를 핑계 삼아서 태우를 제거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아사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길게 왕을 못했지만 할머니, 어머니가 생존해 계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근간마저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들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요새 대한민국 분위기로 따지면 여론 중에서 이렇게 왕을 손가락질하는 소문이 참 무정한 왕이고 어머니도 할머니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왕이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따라가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뒀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했었던 삶의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라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칼을 주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왜? 가정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따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둔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에서
그 가장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관계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의 삶의 필연적인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죠? 못 따라가죠.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 못 따라가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런 걸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당연한 거다. 그게 왜? 하나님을 그토록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족 섬기는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더 우선에 둔다면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죠. 무너졌던 질서를 회복하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명령되어진 부부관계의 일이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설프게 가족 사랑하는 것은 가족 사랑하는 게 아닌 것에 대해서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대목이고요. 그만큼 아사는 마음을 들여 생각을 들여서 또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아사의 고백들을 실제 상황에서,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스와의 전쟁이죠. 100만 명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유다에는 아사는 30만 명밖에 없었고요. 7대 3의 싸움을 해야 되는, 엄청 10대 3이죠. 죄송합니다. 10대 3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요, 아사가, 오늘 이제 계속 살펴볼 내용하고 너무나 비교가 극명하게 되는데요, 아사가 북이스라엘에 원군을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집트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람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모압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싸우기로, 그것을 의지해서 내 목숨을 구명하기로 결정하지 않고요, 결단한 모습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강한 자하고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사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제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제단도 재건해서 무엇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바르게 따라가는지 정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요. 그러할 때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자기의 의지와 힘이 되는, 자기의 후원이 되는 그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에 두겠습니다라고 실제로 살아갔던 것이요, 눈앞에 코앞에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실은 제가 오늘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역대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특히 아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서, 맞닥뜨린 관계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실제로 신앙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사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주를 찾았고요.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이제 그 다음 이제 후반부,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가 더 이렇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도 있지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저 말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는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니까,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게 실제로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며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결정한 아사의 고백이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었고요.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파는 표현이요. 역대하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가 총 41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 35년 될 동안까지 속칭 그걸 네 글자로 태평성대라고 그러죠. 태평성대. 평화를 누리고 잘 다스렸어요. 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인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 유달리 이렇게 눈에 들어오던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사가 죽었는데 백성들이 분향을 많이 했다. 백성들이 분향을 많이 했다. 그만큼 오래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만족을, 기쁨을, 평화를 구가한, 실제로 그렇게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왕이었던 것에 대해.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도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를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억하는, 이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멋진 왕이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을 꼽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신실한 것이 그게 오래 못 갔어요. 35년까지만. 뒤에 말년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까 100만 명 앞에서 보여줬던 고백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에서 살펴볼 텐데요. 역대상 또는 열왕기상에서 뭐 때문에 아사가 그렇게 변했다라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라는 게. 넘겨주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게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 노란색, 남쪽 유다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 정권의 왕가를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사 왕하고 아사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바하사가 작정을 하고 아사를 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제 옆에 흑백 보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라마라는 도시입니다. 라마. 이게 국경선이고요. 바하사가 여기까지 치고 내려와서 이 라마에다가 이렇게 굳건한 이렇게 성벽 같은 거를 쌓았을 것이라는, 성을 쌓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이 이런 식으로 나 있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려면 사용에 들렀을 수밖에 없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라마였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남유다에 아사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하사가 이제 그걸 끊는 거죠. 그걸 끊는 거기도 하고 이제 저기다가 이제 성을 지킬 수 있는 병기가 잘 준비된 성을 지어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한 주석에는 학자 그렇게 표현했대. 베를린 장벽과 같은 벽을 지었던 것 같다. 뭐 우리식으로 치면 한국 사람 주석 썼으면 뭐 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리장성 같은 거 연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국경선이 되는 거고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랑 일전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스 사람이랑 싸울 때 100만 명 앞에서 아사가 선택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백성이 싸우는 방식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그래서 수가 적다고 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로. 그게 신명기 20장에서 수가 적다고 해서 머릿수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너희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그 군대가 그렇게 갈급하던 7년 정복전쟁 때 북쪽에 하솔이죠. 그 북쪽 연합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말이랑 병거를 너희가 노획하게 될 것인데 그거를 너희 무기로 삼지 말라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철저히 순종을 하죠. 그래서 병거를 태우고 말은 뒤에 힘줄을 끊어서 병거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 머릿수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 친구들이 강한 친구도 있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사는 그거를 고백도 해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다라는 것도 경험해봤던 사람인데 아사가 여기서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이 표가 잘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초록색으로 된 것이 북이스라엘 영토고요. 저쪽에 그 빨간색 줄이 시작되는 위에 메뉴에 점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영어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아람 땅이죠. 아람 땅에 사신을 보내서 내가 이런 금과 은을 챙겨줄 테니까 북이스라엘이랑 맺었던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빨간색 줄이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사실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머리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맞죠? 남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북쪽으로 돌려서 성경에 그래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하사가 더 이상 라마에서 벌리던 일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일이 발생을 하고요. 아사는 올라가가지고 이 바하사가 라마 도시에 갖다 놨던 이 자재들을 가지고 미스바에도 성을 하나 쌓고 게바에도 성을 하나 쌓는 그런 굉장히 머리가 좋은 백성들 입장에서부터 야 우리 왕 대단합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하나님한테 순종했을 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람 군대가 누구 손에 있었다고요?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수가 작아도 아람 왕 군대를 하나님이 네 손에서 두었는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군을 만들어 싸웠던 적도 아람이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사실 싸우게 되는 것도요. 아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유다의 손 위에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후에는 계속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뭐가 문제였느냐? 왜 그런 식으로 싸우냐? 왜 그런 식으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고 보호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아사가 실패한 첫 번째 대목으로 역대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자신의 방법을 신뢰해서 자신의 길을 신뢰해서 자신을 신뢰해서 전쟁을 치르고요. 교활한 방식으로 지혜로워요. 전혀 지혜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신뢰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아사의 첫 번째 잘못이고요. 사실 비슷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후에 아사가 병이 들어요. 아사가 병이 드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냐면요.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죽어요.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아사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약도 안 쓰고 의사도 안 쓰는, 그게 의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도 쓰실 수 있고요, 의사의 손도 사용할 수 있고, 수술이라는 방법도, 시술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론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뭐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고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영향력 아래는 사실은 의사를 구했다는 거 자기 방법이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아사 왕의 신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아까 잠깐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죄송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죠. 왜 더 큰 적을, 더 큰 어려움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너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느냐라고. 사람이 많았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었다고. 9절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여기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은요, 성경 번역이 굉장히 재밌어요. 히브리어 원문 뜻, 직역을 하면 원문 뜻은 너의 속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것. 그래서 그 NET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나님께 completely, 완전하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요. 우리 사실은 마음이 상한다는 거는 우리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오늘 점심 때 햄버거를 향해서 저의 마음이 향합니다.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가볍게 사실은 마음이 향한다는 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향한다는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실제로 그 일을 아사왕 당시 생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전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아사왕의 더 무서운 이제 실패가,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실은 아사가 잘못한 거는요,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만 찾아봐도 잘못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막 선지자가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사가 마음이 강팍해서 사실 죄를 지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 보내서 특별하게 다시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 말을 귓가에 들려줄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신.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요.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아사가 노할 만큼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대적고요.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물론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다 엉망이었지만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박해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나님 선지자를 박해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그게 아사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하죠. 왜 근데 하나님 말씀 대적하죠? 자기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기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네가 돌이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실제로 더 얼마나 각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요, 표현되어 있는 게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네, 백성을 종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는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세워진 리더는 하나님 명령 쫓아서 하늘의 주인 앞에서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성경에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왕이고 리더인데요. 그런데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표현하는 정황이요. 아사가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졌는지, 완고해졌는지, 강팍해졌는지 사실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만드는 자리에 이르렀다. 성경은 성경의 이렇게 흥미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죠. 좋은 예.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굉장히 아픈 이렇게 말씀이 선언되어졌어요. 그가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런 이들이 닥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사식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단은 저 사건 이전에는 등장도 하지 않던 이름 없는,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없는 어느 동네 모아던 사람이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몇 가지, 우리 이제 부정적인 경우도 살펴보겠지만 사울도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급이 다른 게,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통회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시편 51편의 고백이죠. 나는 죄 중에 태어난 그런 존재고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단지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향하셨던 은총을 거두시마시고 나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진솔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던 모습인가를 볼 수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아사와 같은, 실제로 사실 더 많은 경우가 다윗 같지 않고요, 아사 같더라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15장 이 앞에 장면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나 청종했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아각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뒤에가 걸작입니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은 누구 보고 잘못했다고 지금 선지자 보냈는데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러면 지금 무서운 건데 있잖아요. 우리가 변명을 하면 제가 상황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제 재능이 이래서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변에 깔린 건 뭐죠?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게 재능만 주어졌으면 저는 이것을 했을 겁니다. 제가 시간만 주어졌으면 제가 이것을 했을 겁니다. 제가 환경만 받쳐줬어도 제가 이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배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고치라고, 배우라고, 조정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서 살 길을 선택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는데 변명을 하면요 못 배워요. 이 굉장히 제가 혹시 마스터 셰프라고 프로그램 아시나요? 찾아보시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시즌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래호라는 분 아시죠? 강래호가 나와가지고 출연자 이름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예진이라고. 저희 딸이 아니고 출연자 거기 나왔던 출연자가 이름이 이예진이라 가지고 우리 딸이랑 똑같네 이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굉장히 이렇게 혹시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봤던 장면 중에서는 빵 굽는 똑같이 빵 구우라고 하는데 이예진이라는 참여자는 남들 빵 하나 구울 동안에 빵을 3개나 구운 거예요. 그 다른 종류로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하고 하는 분인데 뭔가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큰 실수 해가지고 강래호라는 분이 심사위원이 당신 이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혜진 씨가 제가 이래서 이걸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래호라는 분이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가 하면 제가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변명하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배우는 게 있죠. 왜냐하면 변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래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제 상황이 안 받쳐줘서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따르고자 했는데 사울은 뭐야? 저는 따르고자 했는데 백성의 문제.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버렸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라고. 그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장면 가면 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그다음 진솔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선언되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이렇게 손들라고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경우에 격려를 많이 받으신가요? 아니면 찔리거나 괴롭거나 힘든 일이 많으신가요? 힘들죠.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세요. 맞죠? 잘 못하고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꺼내도 펼쳐 읽어도 잘못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이러시면 격려가 안 되는데요 해도 맞죠? 그래도 잘못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엄격한, 엄중한, 엄위한 그 거룩한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백성이 살지도 못할, 다 지키지도 못할 엄위한 기준을. 그런데 또 동시에 뭘 제공을 하세요? 속죄제를 제공을 하세요. 속건제를 제공. 그래서 기준이 이러한데 뭐요? 계속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가지고 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속건제 가지고 오면 또 어떤 기회를 받아가신 거예요? 고쳐갈 기회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진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 속죄제, 속건제, 대속죄를 거쳐서 해마다 갱신되어 가고, 해마다 갱신되어 가고, 매일매일 갱신, 매주 갱신되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나와 함께한 자로 나오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 백성의 사는 방식이었어요. 찔리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완고하게 만든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 기준 앞에서 완전히,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의롭다고 일컬어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동의해서 서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귀를 막아버리고 생각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애통하는 마음이고요, 떠는 자세고 그런 건데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부정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한과 근처 11조로다. 그 보잘것없는 간단한 채소지만 거기에 11조도 드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성경에 하나님 기록한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다라고. 심지어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고막을 울려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셔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버리고 결정했죠. 그래서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사야의 이렇게 무덤을 이 당시 이제 조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누구죠?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제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런 그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만약 우리는 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똑같다라고요. 너희 상태, 그 조상이 그 아벨 그 아들임을 너희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사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더라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아사가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를 박해하기로 선택한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던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선택이고요. 그만큼 사실은 무서운 자리로 가게 되는데, 왜 아사왕은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왜 아사왕? 본문에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신명기 8장에 우리가 아사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지만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을 게 있어요. 살만해요. 평화로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막 자랑할 만큼 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교만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중간부터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냐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 오셔서 이곳까지 이르도록 하셨는지, 어떻게 나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곳까지 이르러서 살게 하셨는지, 어떤 보호가, 제가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은혜지만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자녀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그치, 살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배불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소유가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달하는 결론이 그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사 상태가 그렇죠. 하나님 누리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오랜 장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침공이 침략이 없는, 전쟁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로,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요, 자기 방법을 신뢰해요. 그래서 병에, 심지어는 육신으로 감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잊어버려서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려서요. 근데 한 가지 꼭 같이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의 거룩한 삶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는 은혜 하나님이다. 이번 주 묵상에도 이렇게 그런 본문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나님은요, 거룩함의 율법을, 책임을, 거룩함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먼 과거 같은, 좀 실제로 내 삶과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거 말고도 그 안에 있다고 나름 조그만 믿음이지만 기도하고 따라온다고 했을 때 소록소록 하나님께서 삶과 가정에 채워주신 은혜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어떻게 그 불뱀 가운데서 나의 걸음을 보호하셨는지를, 그래서 지금껏 어떻게 나를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잊어버린, 여기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여기 이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은 그 비슷한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놈이 학교 요새는 학비 다 국가 지원이죠. 학원 가는 영수증 이렇게 보여줄 때는 학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거한 식사를 사주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딱 끌고 온 거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건 아니지만 가격이 얼만큼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지불하셨는지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개기죠. 네? 간단하게 우리 사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발 빨래 좀 벗어가지고 방에다 던져놓지 말고 하다 못해 세탁기 앞에라도 좀 갖다 놔달라고. 너 보고 세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탁기 앞에라도 갖다 놔달라고 어떻게 하죠? 그것도 잘 안 따라가요. 여기 계신 중고등부도 한 명도 그런 친구도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요. 예. 왜 그래요? 잊어버려서요.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잊어버려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중할 대상이 안 돼. 아사가 실패한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말에서 하나님 먼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주의하라라고. 너희는 반드시 심지어 17절 좀 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단정적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반드시 그럴 존재다. 반드시 그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싸움을 해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그걸 돕기 위해서 주신 게 뭐죠? 절기죠. 유월절로, 오순절로, 장막절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시마다 때마다 상기할 수 있도록, 계절을 시즌을 쫓아 상기할 수 있도록, 또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여정 가운데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걸 상기. 우리 예배가 사실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배가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구나. 우리의 모임이 사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경건의 연습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냐? 하나님 기억해내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거 잊어버리면요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절대 겸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잊어버리면 절대 겸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망합니다.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망하게 하고요. 더할 수 없는 짐을 물려주는 안타까운 선배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요. 사실 아사왕의 삶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특히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살아가라고. 또 경계에 임한 사람처럼 끝까지 그 다름질을 해가야 돼. 수고해야 될 싸움과 노력들이 명령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모습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기다리고 싸워가야 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한중간에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를 인정해서, 그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를 인정해서 수고하고 참는 건 그가 나를 인정할 것이고.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군사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농부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다름질을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경계에 임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힘이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라면서요. 그 달려갈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을 얻고 오늘 하루를 허락받았는지 기억하라라고. 히브리서는요 그걸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는 또는 생각하라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마주하는 사건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상황에서 무엇이 힘이 될 수 있느냐는 그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하는 것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그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아사는요 직접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 신명기 표현을 빌려서 생각을 해볼 때 그거 놓쳐서요. 그런데 사실 비슷한 예가 또 나중에 또 등장한 우시아 같은 경우에도 태평성대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동의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여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궁극적으로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백성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사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하사를 기록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구원으로 보호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던지고 있는 이렇게 가르침이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에 응당한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게 정의로운 거고요. 모습들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를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왜 실패했는지도 알고 저게 실패한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장애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나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이 때때로 굉장히 버겁게 아까 히브리서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그런 경우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나는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그래 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살고 어느 정도 적당히 살면 하나님한테 괴롭힘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도 받지 않으면서 세상도 좀 누리고 적당히 사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모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영원토록 울려 퍼질 찬양이다라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기념은 영원토록 울려 퍼질 찬양이고 기념되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일 아침에 함께 외우고 계신 분들 격려합니다. 도전하는데 나름 그래도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았기 때문에 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현재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오늘 아침에 말씀 가지고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걸어서는 절대 안 되는 길, 나도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고 내 자녀에게도 무거운 짐을 던져줘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로 그 너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땅히 걸어가기를 걸어가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18번 같이 하겠습니다. K18번입니다.